예수님은 자신의 전령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나운 들 짐승들이 있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요단강과 광야에서 죄인을 완전히 대표하시고 대신 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리, 구원자의 자리에 조용히 서셨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의미는 실로 중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죄인의 구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신 것이고, 이로써 전 세계 온 인류의 역사는 결정적인 마지막 구원의 시기에 진입하게 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하고 복된 안식과 평화의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확약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이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1장 2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를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라 함은 예수님과 초기의 네 제자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는지 마가 선생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15절에서 밝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을 때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선언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21절 이하에서 마가 선생이 중요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효과랄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걸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는 이제까지 내내 자기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온 성경 선생들, 곧 서기관들에게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새롭고 큰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날 같은 자리, 같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한 번 더 경험하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27절이 그 결과잖아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지 않습니까? 이 27절을 잘 읽으면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귀신이 나갔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전 처음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큰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귀신에게 물러가라 말을 하니까 귀신이 그 말을 듣고 물러가냐 해서 놀란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여 말하기에 이 권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이 구절에 대해 과거 어느 랍비는 뭐라고 말했고 또 누구는 뭐라고 말했고 하는 식으로 이른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늘어놓으면서 반드시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그 앞부분 3절이든 5절이든 읽으면 이 사람들이 줄창 강조하는 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종교적 전통, 그걸 지키라고, 묵수하라고 하염없이 강조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 랍비들의 권위에 기대는 일이 없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 자기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고 각 사람의 마음에 권위 있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둘째로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무슨 우리나라 무당질처럼 북치고 장구치면서 긴 푸닥거리를 하거나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거나 하는 등의 의식 절차가 일체 없이 오직 말씀으로 25절처럼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더 깊이 나아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 나사렛 목수의 몸, 그 비천한 몸을 입고 계실 때에도 이처럼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신분으로 매주일 말씀하실 때는 또한 얼마나 지극한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지극한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장님이요 귀머거리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지극한 권위를 느끼고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겸손히
복종하느냐 아니면 불복하고 항거하느냐, 이것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당장 그 다음 장 마가복음 2장 앞부분으로 가면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불복하고 대드는 자들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참되게 듣지 못해서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과 같습니다. 둘째로, 이 24절에 나오는 귀신의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의 본질과 정체와 신분이 뭐냐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면에서 귀신이 더 나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더 나아요? 24절 귀신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이건 사람 예수. 나사렛에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이 공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30대, 30살 청년 예수를 가리켜서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쭉 넘어가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그 다음 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넘어가서 3장 11절, 5장 7절 마가복음 뒷부분에 마귀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병행구인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과 사실상 진배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가, 이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죠. 왜냐하면 뭐 그렇다니까 2000년 전 얘기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30살짜리 청년이란 말입니다. 아니 이 청년이 그 출신을 알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다 아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믿는다는 게 그게 말이 쉽지 쉬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정확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선언된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이 진리를 믿게 하려고 쓴 책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귀신이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한 셈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이 아직 고백하지 못한 내용을 바르게 고백한 셈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 입을 막으시냐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 귀신들의 말이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 끔찍한 이 귀신이 막 예수님을 가리켜서 막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벌벌 떨면서 나가버려, 쫓겨나. 그러면은 전도에 도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권위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25절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잠잠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입 다물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34절 하반절을 미리 가서 읽어도 똑같단 말입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은 그 입을 막아요. 왜 그러시냔 말입니다.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의 입을 막으시는 이유는 거기 24절에서 귀신의 태도가 나오잖아요. 귀신이 뭐래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은 하는데 뭐라고
이 마음 태도가 어떠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항의하고 대드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귀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따로 떨어져 삽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할 뜻이 없어요. 그런 자가 하는 말을 예수님은 전도의 수단으로 이용하실 생각이 손톱만큼도 추워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깨끗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릇이 화장실에 뭐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다가 진수성찬을 담으면 이거 음식은 깨끗하지, 그릇이 문제지 뭐 음식이야 뭔 문제야 하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시장의 언어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귀신의 협찬은 받지 않으신다, 그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실생활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참되게 복종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이나 내가 읊어대는 성경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적용할 예는 진짜 100가지도 넘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시라는 뜻으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가령 남편 된 사람이 남편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이 먼저 참되게 복종하고 살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부덕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들이댄다든지, 반대로 아내 된 사람이 아내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이 먼저 참되게 복종하고 살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남편을 공격하고 정죄한다면은 그가 입에 담는 성경 말씀, 그가 성경 말씀을 입에 담는 것은 가증한 일이고 더러운 귀신의 고백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쓰임받든지 말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 말씀이 입증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 20절에 귀신의 믿음과 귀신의 고백이 나와요. 이건 교회를 꾸짖어 하는 말씀인 걸 다 아시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이 쓸데없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줄줄 예를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실생활이 없는 머리로만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고,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은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귀신의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벌벌 떨어요. 그런데 복종할 생각이 없어요. 복종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식과 삶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을 알아. 근데 복종은 안 해. 신자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생활에서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쓰임받을 길이 없고 사실은 구원받을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믿음, 귀신의 고백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과 귀신을 내쫓으신 일로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곧 네 제자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이 환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병이 나은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병행구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해서 병을 꾸짖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열병이 즉시 완전히 나아서 그 완전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할 때 바로 조금 전까지 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원래 중병을 앓고 일어나면 조금 몇 시간이라도 쉬고 하루 이틀 더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치유는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 즉시로 완전 정상 상태가 돼서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이 주부니까 손님들을 접대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 시몬의 집에 치유의 능력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시몬과 그 초기에 시몬을 포함한 초기의 네 제자들이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셨고, 특별히 이 시몬이나 안드레는 집안 걱정, 염려가 없이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들불처럼 확 퍼져 나갔습니다. 28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이게 결국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 계산법으로 하면 날이 바뀐 거겠지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침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그 회당 근처에 있었을 그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 걸린 장모를 일으키시고, 그러는 사이에 소문이 그냥 쫙 그날 퍼져가지고 가버나움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집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날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역을 전개해 나가실 것인가 하는 걸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날 주님은 성경이 마가 선생이 보고하는 대로 이날 안식일이었는데 가버나움 온 동네, 가버나움은 시골 동네지만 번화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상업 중심지구니까 갈릴리에서 해변이고 물물 거래, 물고기 파는 거래 상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나 서울 같은 큰 대도시 전혀 아니잖아요.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 이 가버나움 온 동네에서 몰려온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불을 보듯 명확히 보이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병자들이 몰려올 것이, 이건 명약관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만 가면 어떤 병이든 곧바로 나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루 왼종일 전국에서 몰려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 이런 질문이 그 다음 35절 이하 마지막까지를 바르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예수님은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서 이걸 먼저 읽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 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곤한 하루였겠는데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아침부터 회당에서도 큰 소동 같은 일이 있었어. 시몬의 장모네 집에 왔는데 편히 식사할 분위기가 아니고 환자를 낫게 해줘야 돼.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날 저녁에는 그냥 정말 그 집이 푹새통이었지 않습니까? 그 한두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예수님은 진액을 쏟으셔야 했을 것인데 굉장히 피곤했으니까 골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 동네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우리말 성경은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은 성신의 몰아내심으로 내쫓으심으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게 마가복음 1장 12, 13절의 얘기 아니었어요? 바로 얼마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이 낫기를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여러와 같이 몰려드는 가버나움 군중에게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추앙을 받는 꽃길을 택하시지 않고 자기를 찾는 군중을 떠나서 홀로 광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하나,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확정하십니다. 아직 잘 설득이 덜 되신 분은 이 얘기를 마저 더 들으십시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딱 3번만 나옵니다. 첫째는 여기 1장 35절이고요. 둘째는 6장의 46절인데 이게 오병이어 표적 직후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을 다 흩어서 돌려보내시고서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1장 35절의 기도와 6장 46절의 기도는 아주 성격이 비슷해요. 뭐예요? 군중은 자기를 지금 여러와 같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좋거든. 1장에서는 이 양반한테 가면 병이 싹 다 나. 그러니까 만나야 돼, 나는. 왜냐하면 병이 나야 되니까.
이 최고의 명의지 않습니까? 명의. 그냥 뭐 의사가 아니야. 필요가 없어. 그냥 한마디 하면 병이 짝짝 나. 그러니 이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몰려들어요. 일장이 그건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광야로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6장을 보면 떡을 먹었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배불리 먹었어요. 야, 이건 됐다. 우리의 민생고는 완전 해결이고 끝판왕이네.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인생은 꽃길이겠구나 하고서 군중이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어요? 그런 분하고 여러분은? 아니죠. 이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군중을 다 돌려보내시고 심지어 제자들이 그런 환희에 취해 있을 제자들을 즉시로 재촉하셔서 호수 건너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하고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떼어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무리에게서 떼어놓으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예수님의 기도와 6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성격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가 나오는 게 14장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본질을 직시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성격은 한결같아요. 뭐예요? 이런 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고 도리어 현세적인 유혹을 걷어내고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 하는 그 핵심 본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그래 기도하면 제대로 기도한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져요. 인생을 대하는 목적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뭘 위해서 사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확정된다는 말입니다. 헛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드리고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럴수록 사람이 인간성이 황폐하게 돼요. 못되게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기적이야. 복주머니지. 기도하면 뭐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 수호신이야. 헛된 기도와 참된 기도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초기의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과 정반대였어요. 제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인지상정이라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거기 36절, 37절이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날 피곤했겠지만 제자들도 그거 다 눈이 동그래져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골아 떨어져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시네? 어디 가셨냐? 집안을 예수님 하면서 이제 집안을 뭐 다 둘러봤겠죠? 안 계셔. 어디 가셨냐? 찾아 돌아다녀. 동네에 안 계셔. 야, 이거 뭐냐? 우리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하고서 찾고 찾은 끝에 가보니 동네 밖에 한적한 곳. 이게 우리말 번역은 아주 부드럽게 잘했습니다만은 마가 선생은 단호하게 번역했어요. 아니, 단호하게 썼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가셔 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네 밖에서 그러니까 만난 것입니다. 그래 36절이 그거잖아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그 다음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느낌으로 얘기했을 것 같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을 아마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때 그 네 제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예상할 수 있죠. 이 동네를 떠나서 이 아무도 없는 이 벌판에 혼자 계신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뜻밖이라는 불만을 은근히 표시하면서, 예전에 저는 이걸 읽으니까 그때가 생각나. 몇 년 전에 운동회를,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편과 양편을 나눠서 우리가 일종의 경쟁하느라고 뭐 A팀, B팀 나눠서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이게 이제 황당하게 경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여성이 그러대요. 뭐 하세요?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세요?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이냔 말입니다. 은근한 비판이잖아요.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고 이제 재미있으라고 우리가 다 하는 소리지 뭘 형제를 비판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면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주님을 여러와 같이 찾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초기였거든요. 이때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1장 15절의 계시와 진배 없는 계시예요. 그 다음 38절, 3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합니다. 39절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이게 초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성격을 딱 말한 한마디, 한 줄 보고서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 뜬금없지 않냐,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게. 이게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네. 여기서 뭐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 찾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십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버나움에 지금 바로 들어가실 생각이 없어요. 주님은 그날 하루 사역한 것으로 가버나움을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지. 아니, 이렇게 환호하는 무리가 또 더 많은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를 왜 떠나? 왜? 근데 주님은 아니, 너희는 내 제자니까 나는 딴 마을로 갈 거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고 내 말을 들어야 할, 내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 거기에도 있고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 하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전도, 여기서 말하는 전도란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 오늘 설교 시간에 졸았던 분들도 이 한마디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복음을 선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전도라고 해도 좋아요. 전할 전자에 길도자니까 하나님의 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 그 길을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서 사람이 한평생 무병장수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러면 고쳐주면 일단 병든 사람은 얼마나 그게 절박하고 다급합니까? 진짜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낫게 해주셔야 돼. 낫게 해주시면 몇 년 더 살아요? 500년 살아요? 아니죠. 늙어요. 늙으면 또 병들어. 그때 예수님이 또 필요해? 계속 낫게 해주셔. 그럼 몇 년 더 살아요? 한 30년 더 살아? 130까지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나서 죽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뒷일은 생각 못해. 10년 뒤는 난 몰라. 당장 아파 죽겠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싶어. 그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서 이 한평생 100년, 80년, 그 당시에는 60년도 제대로 살지 못했을 사람들을 그 짧은 생애 동안 무병장수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만병의 근원이 되는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예수님은 선언하셔야 됐고, 이 선언의 진실성, 이 선언이 말뿐이 아님, 이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것일 뿐입니다. 표적으로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직접적인 일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악한 자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몰아내시면서 복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너희는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온다.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아니냐 하는 걸 귀신을 내쫓으심으로써 입증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39절에서 주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총괄해서 한마디로 말할 때는 병 고치는 이야기가 쑥 들어가고 오직 전도와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게 초기 갈릴리 사역을 마가가 요약하는 한 줄 총평이에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이걸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당장 병이 들면 이건 절박하거든. 아, 그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며. 그렇지, 능력이 많으시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셔? 그러면 교회 가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병이 안 나? 예수님 힘이 없나? 이 교회는 능력이 없나? 그래서 이걸로 교회 장사를 하는 목사들이 과거에 많았지 않습니까? 신유, 치유 어쩌고 하면서 병을 무슨 기도하면 자기 능력으로 병이 척척 낫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왜 이러고 계세요? 주님은 왜 이러고 계십니다. 광야에 계세요. 40절 이하에는 이러한 주님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빗나간 열심과 그릇된 전도가 나옵니다. 거기도 전도가 나오거든. 전파. 똑같은 단어로. 한 나병 환자가, 옛날 번역은 문둥병자 그러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병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청했고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즉시 곧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병을 고치신 것의 한 중요한 원인이에요. 주님은 이 죄와 마귀에 눌려서 이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뭉클해지시고 슬프시고,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냐. 고쳐주고 싶으시고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모세의 율법대로 병 나은 것을 확증받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엄히 경고하신 게 의미가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곧 보내시면서 너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 이 중환병 걸린 거는 사회생활이 안 되는 병이니까 가서 완전히 나았다는 걸 입증받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라 하고 경고하실 때 경고의 핵심이 뭐냐면 그 입 다물어라.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고 이 일을 동네방네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자기 딴에는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만하죠. 그 몹쓸 병이 나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이런 분은 어떻게든지 알려야 된다.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건 이건 이기적이지. 아니 이분한테 오면 싹 다 낫는데 이분을 알려야지 해갖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서 자기의 선의대로 자기의 감격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주님을 동네방네 이분이 내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다.
봐라 이거 완전히 다 나았다 이거. 내가 옛날까지 어땠는 줄 아냐. 진물이 막 흐르고 손가락이 다 뭉그러지고 이러고 살았는데 싹 다 나았지 않냐. 봐라 봐라 하면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냔 말입니다. 모든 병자란 병자는 다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몰려드는 통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드러내놓고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깥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 곧 광야예요.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1장에 광야라는 말이 얼마나 주요하게 나오는 것입니까? 3절, 4절에서 세례자 요한과 관련해서 12절,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과 관련해서 광야가 나왔는데 가버나움에서 그 하루에 그 능력 있는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 날 주님은 광야로 가시고 이번에는 이 사람 때문에 광야에 계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자의로 원한 게 아니죠. 그러니 이번에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이고 본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그 주력할 사명인 전도를 하시기가 어렵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의 전도가 예수님께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을 병 고치는 끝내주는 명의로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와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문이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렇게 대낮에 동네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몰려와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오면 고쳐줘야 되잖아, 일단.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에 온 일을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전도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행태가 꼭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일에 자기는 선의가 이게 악이에요? 지금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이건 완전히 팩트야. 100% 사실이야. 진실해. 이건 너무나 놀라워. 전해야지. 근데 주님은 그런 전도를 받기를 원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건 주님의 사역을 오도하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결정적인 방해가 되었어요. 주님이 다른 마을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무지! 종교적인 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름. 주님이 뭘 지금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걸 모르면서 선의로 뭘 한대요, 자기는. 이런 게 주님의 일을 결정적으로 장애를 놓았습니다. 그래 주님은 이제는 그러니까 광야로 가신 이유들이 많지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함의는 풍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의로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홀로 제자들과 함께 광야에 계시는데 이제는 사방에서 주님께로 몰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 봉 잡았으니까 저분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주님을 만나러 병 고침을 받으러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에도 편찮으신 분들이 많고 우리는 같은 신자로서 형제 자매로서 대단히 이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만은 병 낫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병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병이 없을 것이고 어떤 신체적인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1000배, 10,000배 더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야 마땅해요. 그러면 이 짧은 세상이 끝날 그때에 영원한 안식과 복락과 기쁨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현세적인 믿음을 고수하면 주님의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 7, 80평생 건강하게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을 거예요. 몇 년 더 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듯이 우리 주님의 가시는 길이며 주님이 꾀하시고 목적하시고 수행하시려는 일은 저희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이 현세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고 무병장수하고 무탈하게 살기만을 최고의 소원으로 알고 나도 내 자식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여 이 세상이 전부이고 영원한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는 장님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저희 같은 이 한평생에 매여 살고 모든 바람과 소망이 이 한평생에 매여 있는 저희에게 영원한 세계를 펼쳐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알려주시며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실 때 청맹관이가 된 사람들, 귀머거리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도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를 어느 만큼 그 큰 자비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실 때에는 여러와 같이 따르다가도 예수님이 본령의 죄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죄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로 갈 생각이 없으므로 마침내 죽고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할 따름이 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 수가 없겠고 저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요 믿어야 할 사람이므로 저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닫힌 귀와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참되게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삶을,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